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의 집이 더 강성하게 보였겠습니까? 사울의 집이, 실제 왕권을 쥐고 있는 사울의 집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 피하여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육신적인 욕망으로 나갔기 때문에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가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땅 헤브론에 가서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나라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넘어갔고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서 왜 빨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서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이유는 이복 동생인 다말을 통간했다가 치하였다가 그의 오빠인 누구에게 죽습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비록 이복 형제지만은 형제 간에 다윗의 아들들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죽이고 한 또 아들은 도망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정권이 안정되고 이제 돈도 많아지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들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처럼 행동하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 이복 형제들 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에 욕심내다 보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율법서를 자기 옆에 평생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좀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그 자식들 간에 부인들 간에 어떤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음 또 후계자 경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큰아들 암논과 이 셋째 압살롬이 서로 경쟁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슬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슬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이게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돈을 맺어놓으면 다윗이 더 강해지고 왕권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4절에 나오는 아도니아, 넷째의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인데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제거되느냐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막 하다가 솔로몬 왕과 서로 왕권 경쟁에 솔로몬과 다윗에 이어서 왕권 경쟁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의 군사령관이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실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아브넬이 잡고 있습니다. 그냥 왕보다 힘이 강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힘이 있으니까 아브넬이 인간적으로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욕심을 낸 게 누구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첩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울의 아들 왕 이스보셋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아브넬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힘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누가 왕되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는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적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반역자의 우두머리로 지금 뭐라 세웁니까? 라고 대드는 것입니다.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성질을 냈다는 것입니다.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힘이 있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지면 이렇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이외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에게 협력 안 한 것은 누구를 반역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거 삐딱하게 나가요. 자기를 그냥 오히려 질책하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편 들겠다 이 말입니까? 다윗의 편에 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줄 서야, 누구 편을 들어야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은 별로 힘도 없고 이스보셋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모든 좋은 것, 단맛만 맛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으로 추대하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왕으로 추대되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권세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아브넬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단물을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어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붙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힘이 있어야 대답하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러자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넬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원래 다윗의 첫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습니다. 그 미갈을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정통성을 확보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라. 아브넬에게도 사신들을 보냈고 이번에는 이스보셋 왕에게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자, 미갈이 또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데 시집을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스보셋 왕이 보내가지고 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빼앗아 오매. 그러면 그 남편은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를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금실이 좋았나 봅니다.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따라오지 마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더라. 빼앗아 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 나아가면 점점 약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